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전대나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 너희 제자들은 너희의 마음가짐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39절에서 46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47절부터 53절까지는 함께했던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가사, 이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였던 그 다락방에서 나가신 거죠.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삶의 모습이었고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것. 물론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의 모습 그리고 고난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의 장면을 집중하도록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함께 따라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곧 닥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아픔 가운데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가까운 의미로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도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가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의 말씀은 4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이 앞과 뒤에 존재함으로써 그 안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우리가 한번 돌을 던지면 어때요? 그 가까운 거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구 선수라든지 좀 힘이 센 사람은 멀리 던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돌 던질 만큼 갔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잤죠. 물론 누가는 너무나 슬퍼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 42절에 담겨 있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잔이 나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련을 직면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어쩌면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이었음을,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나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내 것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기도인 거죠.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아파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도 기도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쓰고 힘을 써서 오랜 시간 기도하였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내 열심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뜻을 꺾는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그 간격에 틈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시련을 이길 힘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였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5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사실 제자들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쿨쿨 자고 있느냐 책망할 수도 있지만 누가는 제자들을 변호하죠. 그들이 잠에 든 것이 슬픔으로 인한 것이다. 이 슬픔을 어떻게 알았느냐?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슬픔인지는 이들이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제자들은 함께 슬퍼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도 슬퍼하였다라는 것.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자리 다툼하는 그들, 너희들이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그건 역시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제 본문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실 때라는 표현은 아직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그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였다, 제자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루 이틀 따랐던 제자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며 또 함께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그 배신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앞장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스승에게 하는 그러한 입맞춤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의 입맞춤은 어떠한 입맞춤입니까? 바로 배신하는 그러한 입맞춤이죠.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잡아야 될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호의 맞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은 탄식과도 같지만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배신하는 그 유다의 그 마음 앞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아마도 주위 사람들은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듣기 전에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칼을 뽑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베드로이고 종은 말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 두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검과 몽치를 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해하고 죄 없는 자신을 붙잡고 죄 없는 자신을 체포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공생의 마지막 치유의 장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의식하며 당시에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너희의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먼저 우리는 39절과 46절의 말씀을 통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내 뜻이 맞춰져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간극을 좁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을 듣는 대신 상처 입은 누군가의 귀를 만져주는 우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의 귀를 만져주심을 통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가장 가까운 사람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율법을 맡은 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 나가야 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와 친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만져주는 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까지 참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억울하고 힘들지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것까지 참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해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